그래서 또 은혜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창세기 17장 1절부터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표를 두는 성도가 되자, 그 말씀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약의 표를 두자. 언약의 표를 두자. 자, 이 표가 참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지난 전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죠. 그래 이거를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이 언젠가 세상을 떠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세상 떠날 때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내 몸에 있던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걸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속에 영혼이 있을 때는 다 느끼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이성이 있고 감정이 있어요. 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영의 세계로 가게 되는데, 죽을 때에 두 영물이 옵니다. 두 영물이. 이거는 여러분 이제 죽어봐야 하는 일이지만 선지자의 말을 들으셔야 돼요. 저는 죽어봤어요. 두 영물이 와요. 저는 그 당시만 해도 내 나이 18살 때 그걸 체험을 했는데, 저는 그게 뭔지도 몰랐죠. 나중에 공부하고 신학하고 목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유다서 1장에 보면 9절에 천사장 미가엘, 하늘에서 온 천사가 있었고요. 또 마귀가 왔다고 그랬어요. 그는 지옥의 사자들이죠. 저는 그거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거는 내가 그냥 헛골 본 게 아니었던 거였죠. 근데 똑같아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가 뭐 온다는 말 들었죠? 그냥 헛된 말이 아닌 거예요. 실제 영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원한 나라 천국으로 가는 복된 영혼이 있는가 하면 저승사자, 지옥의 사자들에 이끌려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불행한 저주받은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으로 해주고 있어요. 끊임없이 해주고 있어요. 그때 하늘나라의 사자나 지옥의 사자들은 뭘로 이 사람이 천국 지옥을 가는 걸 구분하느냐.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거야. 응? 뭐 그냥 넌 믿음의 조상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만이지. 그런데 영원히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맺자. 그 말이에요. 계약.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참 우리가 그 언약, 이 계약의 관계를 너무 무시하고 살아. 이 계약 관계를 무시하고 사는 거야.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항상 조건으로 말씀하셨어요. 너무나 우리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어요. 독생자를 주었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믿으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까지 주면서 희생하신 목적이 뭐냐?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려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이고 뭐고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그냥 그래서는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까지 영생에 이르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할 수 있는 흔적이 있는 사람이 돼야 돼. 표를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응? 그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응? 네. 신명기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거기에는 그런 말씀이 있죠. 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도 복을 받고. 우리나라는 복을 좋아하니까 우리나라 성도들은 그 말하면 그냥 입이 찢어지도록 아멘 아멘만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의 21장의 첫 말씀이 그 말씀이요. 내가 내게 명한 모든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면, 이건 안 보여. 하늘에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복을 받고 여고만 생각하고 아멘만 입 찢어지게 해.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야. 순종하며.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라는 거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너의 모든 자손은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된다. 그래서 우리 언약을 세우자. 그 언약을 세우는 거대한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야. 그 언약을 어떻게 세웠느냐? 두 가지의 행위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예요. 두 가지 행위. 첫째는 육체에다 표를 두고, 둘째는 환경에다 표를 둬라. 그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표가 되는 거예요. 나와 너와의 관계의 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표를 두게 하기 위해서는 너희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난지 8일 만에 다 할례를 받아라. 지금서부터 할례 받아. 그때부터 할례를 시작했어. 그럼 그 할례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브라함 나이가 70세가 넘어서 할례 받았어. 아브라함.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 할례 받았어. 그 다음부터는 난지 8일이 되면 할례를 받아와야지. 할례를 다 받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영원한 관계. 그것은 심령의 할례입니다. 예,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표를 가져야 돼요. 그렇다고 다 할례 받으라는 게 아니야. 할례 의미를 알라 이 말이에요. 예? 그 표를 가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이 되시고 이 세상뿐 아니라 세상 떠난 내 영혼이 정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이르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데 할례는 그럼 뭘 말하느냐?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가 할례 받는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예수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빠지면 아무 소용이 없어. 아무리 사람의 마음을 웃기고 하고 무슨 코미디처럼 이런 설교해가며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한다 하더라도 세상적인 얘기도 얼마든지 그렇게 해요. 아무리 무식하고 미련해도 예수의 보혈의 피, 예수의 말씀이 나와야 그게 살아있는 설교야. 모든 성경은 예수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할례도 역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표를 두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표를 두라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말씀인 거예요. 응?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표가 있어요?
여러분 심령에 예수의 표가 있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의 피가 정말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다고 믿어지는 분 아멘 하세요. 아멘. 응?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 표를 두란 말이에요.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있나? 심정에 예수가 있나? 응? 이 표를 둬야 살아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그런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모세를 잘 알지요? 모세. 출애굽기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는 역사를 그린 게 출애굽기예요.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한다 그 말이에요. 모세는 태어날 때 왕궁에서 자랐어요. 애굽의 왕자로 자랐어요. 양자로 자랐다고. 양자. 애굽의 왕자. 이게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신분으로 자랐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인인데 그 스토리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면서 모세는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히브리인인 걸 알았어요. 히브리인은 뭐냐?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히브리인으로 자랐어요. 태어나서부터 할례 받고 히브리인의 율법으로 자기 어머니로부터 7살까지 배웠어요. 7살까지 자기 친어머니한테 자랐어요. 7살 때는 벌써 이미 인격이 다 형성됩니다. 모든 걸 다 압니다. 어머니, 친어머니 품에서 7살이 되도록 히브리에 대한 말씀을 배웠고 하나님의 전능을 배웠어요. 그리고 7살이 된 후에는 애굽의 공주가 양자를 삼았기 때문에 애굽에 들어가서 왕자로 자란 거예요. 그러나 실제 그 모세의 마음속에는 히브리인의 생각이 가득 찼던 거예요. 어느 날 청년이 돼서 나가니까 그 애굽의 노역을 부리는 일꾼들이 막 히브리인을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분이 터진 거예요. 자기 민족을 그러니까. 그래서 그놈을 때려 죽였어요. 살인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살인자가 돼서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을 쳐서 광야로 갔어요. 광야로 가서 미디안의 그 족장의 사위가 되었어요. 그곳에서 40년 동안을 또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면서 고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여자가 누구냐? 그 장인의 딸들이 여럿이 있는데 거기에 딸이 있는데 그 딸의 이름이 누구냐? 우리 교회도 그 이름 그랬는데 보라요, 보라. 모세의 부인의 이름이 보라라고. 보라 알았니? 근데 성이 달라. 모세 아내의 이름의 성은 뭐냐? 성은 10이고 이름이 보라야. 그래서 10보라야. 그게 모세의 아내의 이름. 거기서 40년간을 장인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 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호렙산에서 불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이스라엘에서 해방시켜라.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강권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모세는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주 강권적으로 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라 밀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미디안의 장인 그 딸들은요, 그 미디안이라는 나라는 거기는 히브리인이 아니죠. 응? 장인 이드로의 딸들이 뭐냐? 모계사예요. 거기 모계사예요. 여성들이 권한이 세다고요. 여성들이. 그러니까 거기서 여성이 권한이 세기 때문에 모세가 거기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 모세가 뭐 그렇게 힘을 못 썼어. 그러니 부인이 다 움직인 거야. 부인이.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모세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증거했어요. 우리는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한 서민으로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보호할 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자자손손 여호와께서 지켜주십니다 하고 아내에게 전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는 그걸 몰라. 그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아기가 나면 할례를 해야 돼. 그것이 여호와의 명령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관계야. 그리고 아내한테 말했다고. 근데 이 여자는 코로 듣지도 않았어. 왜?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아기한테 칼을 대냐 이 말이요. 할례라는 건 뭐냐면 그 요즘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라고. 그 아기의 생식기에 살을 떼어내는 건데 그거 못하겠다 이거지. 그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뭐 대단한 거라고 그래. 그거 안 하고 살면 되지. 모세의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인데 안 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자가 꼼짝없이 무릎을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출애굽기 4장에 나오는 말씀이요. 거기에 이제 갑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가야 된다.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이 애굽으로 이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애굽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지금 아내가 지금 십보라가 따라갑니다. 아들 데리고 뒤에서 모세는 앞에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칼을 들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지금 장 신랑이 죽게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에 의해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되냐? 거기서 그래도 이 여자가 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여호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해서 그랬구나 생각하고 그 즉석에서 게르솜의 그 생식기를 잡고 차돌로다 그냥 그 피를 내고 그 살점을 갖다가 모세에게 던지니까 여호와께서 바로 돌아갔다. 놓아주었다. 그것이 출애굽기 4장 25절로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걸 할례를 말하는데 거기서 그걸 던지면서 그 여인이 고백하는 거였어요. 당신은 나의 피의 남편이로다. 피의 남편. 피의 남편은 바로 할례를 말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의 남편.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증거야 이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쥐야 쥐야 하는 그런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게 아주 한국에는 빗자루로 쓸어버리는 그런 종들이 살고 있다고.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 않아. 그리스도에는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사는 피의 흔적이 있어야 된다고요. 주여 주여 하는 예수 이름 부르는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그건 증거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예수의 피에 증거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이 두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두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요청을 했어요. 표를 두는데 첫째는 심령의 표를 두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라. 육체의 표를 둬서 이거 아주 그 육체의 표는 하나님과 자기만의 언약입니다. 예? 할례는 그러니까 이거를 할례를 받아라. 두 번째는 환경의 표를 두는 거야. 환경의 표. 그건 보이는 표인데 뭐냐? 내 이름도 바꾸고 내 아내 이름도 바꿔라. 그거요. 그 너는 이제부터 이름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그 뜻은 뭐냐? 열국의 아버지가 된다. 지금 100세가 돼서 자기가 100세가 됐다고. 이건 99세 때 나타났어. 오늘 본문에 보면 몇 살 때 나타났어? 99세 때.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났다고 그랬다고. 그 100세가 다 되는데 자식도 없는데
열국의 아비가 된다고 이름을 바꾸려는 거야. 응? 그리고 아내도 자식도 없다고. 응? 자식을 못 낳는 여인이라고. 어? 아브라함과 그 사라의 나이 차는 10살 차이야. 10살 차이. 90세가 됐는데 무슨 아기를 낳을 수 있냐고. 그런데 이름을 바꿔줬어요. 자, 이게 참 중요하죠. 그 다음부터 이 두 내외가 서로 마주보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요 그러는 거야.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요 그렇게 말했다는 말이에요. 있습니까? 애기 못 낳는 아내한테 아브라함이 살아요 그렇게 말했다는 말은